이제 빌립, 지난주에 저희가 빌립이 이제 사울의 이야기 사이에 딱 껴 있어요. 이게 스테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이 그것을 인정하니라 하면서 끝나는데요. 바로 사울의 메시지로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빌립의 사역 이야기가 끼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사역에 두 가지 지역에서의 어떤 사역을 중점적으로 지금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주변에 있었던 사마리아, 그죠? 사마리아에 먼저 갔습니다. 사마리아에 간 이유는 주변에 있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격지심이 있고 주변에 밀려났던 그런 사마리아인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 아주 위대한 사람이 끝까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복음에 아주 interested 됐었죠. 관심이 있었죠. 아주 fascinated하게 봤습니다. 성령에 임하시는 것을. 근데 끝까지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버리지 못해서 주변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을 봤는데요. 반대로 오늘은 또 다른 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남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이제 남쪽으로 가는데 가자 지역으로 이제 갑니다. 가자 지역은 거의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는 곳에. 광야라고 돼 있어요. 오늘 광야로 가라 돼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니 그 길은 광야라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요 아주 일관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광야. 예수님도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셔서 광야로 이끌으셔서 40년 동안 있었죠. 광야는 부족한 곳입니다. 다 부족해요. 물과 식량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합니다. 거주하기 힘들죠. 그리고 시련과 고난을 상징해요. 광야 자체는. 그리고 영적으로도 어떤 심리적으로도 계속 도전적이고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누군가에게 의지, 슈퍼내추럴한 어떤 인간적이지 않은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곳이에요.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것이 운이 됐든 간에 어떤 force죠. 어떤 내가 모르는 신이든 간에 무언가에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나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거긴 도둑들도 많았기 때문에, 도적들도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이 재창조하시고 새로운 시작, 정죄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정죄하는 곳, 깨끗하게 만드시는 곳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곳이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내야 되는 광야는 바로 무엇일까요? 관계의 광야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광야.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자리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회복을 주시는 곳, 그곳이 비록 힘들더라도 회복을 주시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에요. 관계의 자리입니다. 관계의 자리. 물과 식량이 부족하고 지치죠. 거주하기 어렵죠. 함께 살기 어려운 관계.
시련과 고난의 기간을 경험해야 되는 곳이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도전과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곳이 바로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에요. 반대로 그 광야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관계와 성장, 관계가 돈독해지고 재창조되는 정죄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마 빌립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26절에 보면 방금 읽었죠. 광야라 그랬습니다. 남쪽으로 향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관계 회복을 주시는 관계의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집이 될 수도 있겠죠. 가족 간의 그런 관계의 광야일 수도 있겠죠.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곳이든 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관계의 광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우리가 맞닥뜨리기 싫어하는 현실이고 불편한 곳입니다. 아주 불편한 곳이죠. 그럼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냐? 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되겠죠. 그 광야에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빌립. 언제나 이 지금 빌립의 사역을 보면은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 항상 대부분 지금까지 저희가 8장 이제 마지막에 왔는데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즐겨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하시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 포기한 상황, 혹은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써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그분밖에 도저히 하나님밖에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의 고백이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믿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잘 믿지 않습니다. 다 내가 한 것 같고 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찾아내는 그것이 세상에서 하는 것이죠. 지금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쏙 빼놓으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근데 이 하나님이 unexpected하게 예상하지 못하게 일하시는 데에는 사람을 또 만나게 하세요. 예상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만나봤더니 이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던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이럴 거는 생각 못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디오피아 여왕 네시가 오늘 나와 있어요. 여왕의 네시죠. 여왕이 아니라 여왕의 네시. 일어나서 보니 27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에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야기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그 불편한 곳, 아무것도 없고 어찌 보면 위험한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네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러면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누구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어요. 우선 보면은 여호와를 알고는 있었죠.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여긴 God fear라고 보통 합니다. 유대인은 아닌데 유대 문화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유대 문화에 어느 정도 익숙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에게 광야의 자리, 그 불편한 자리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레슬하게 하시는 사람, 이 사람이랑 스톡 시키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랑 관계할 수밖에 없게 보내신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사람,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사람은 힘든 사람들이에요. 힘든 사람.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도 변화시키시고 우리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무슨 이유에서든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아 있다거나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으나 진실한 믿음으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보긴 힘든 사람들, 말씀을 알지 못하거나 그 말씀이 주는 말씀의 의미와 중요성, 진정한 힘을 주는 행복을 주는 힘과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나아가서 지금 장소로 나아가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성령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가까이 나아가라입니다. 가까이 나아가라.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29절에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셨어요. 이게 힘들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싫어하거나 어색하거나 우리가 불편한 자리로 사람에게 그리고 자리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그 회복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까이. 우리가 왜 그럼 사람에게 잘 가까이 안 갈까요? 불안하죠. 나에게 상처 줄까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혹은 알더라도 이 사람이랑 대화가 힘들어요. 대화 자체가. 눈만 보면 싸울 수 있는. 차라리 그냥 무시하고 사는 게 낫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그 실험을 했었던 하버드에서도 오랫동안 실험을 했었던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사람 관계에서 준다고 했어요. 실험을 했죠. 지하철 보스턴에서 사람들을 이제 1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했는데 50명은 이제 그냥 평소대로 타고 그 나머지 50명 꼭 옆 사람이랑 대화를 하게 했어요. 대화를 하게 했는데 그 다 이제 집까지 가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내릴 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땠냐 물어보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탔던 사람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말 한마디 섞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똑같았다. 그냥 일반적인 것이랑 똑같다. 특별할 거 없었다. 이렇게 한 반면에 이 하기 싫어한 일을 억지로 시킨 50명 나머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꼭 말을 걸어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아침이 이 가는 길이 지겹지 않고 아주 즐거웠다는 거죠. 모두가. 자, 이렇게 우리는 관계,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사실상 사람과 함께 살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잠깐 스몰톡을이라 그러죠. 간단한 얘기를 나누고 그랬으면 재밌는데 나와 붙어 있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안 좋은 점을 아는 사람과는 또 대화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데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그 모든 건 상관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가가라 그러셨는데 그럼 다가간다는 것은 여기 원어로 보면요 두 가지 있어요.
우선 다가가라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 단어는 다가가서 붙여라라는 얘기, 두 가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나아가라, 가까이 나아가라, 이게 두 가지 단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단어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요. 다가가라 수레로 했다는 것은 수레를 이 멀리서 부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옆에 다가갔다는 거죠. 상대방이 들을 수 있고 나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느끼는 안전지대에서 나오라. 거기에 있으면 아무것도 네가 그 관계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는 나만의 방식으로 관계하기를 원해요. 나만의 방식. 내가 안전하게 느끼는 방식이죠. 나를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감정적 보호장구를 풀고 그냥 믿음으로, 성령을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나아가고 그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사람에게 나아가서 나를 오픈하고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하는 성령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럼 먼저 우선 다가가고 우리의 마음의 안전지대에서 나오고 그 사람과 긴밀하게 연결되라라는 소리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그리고 딱 붙으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붙는다는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 빌립이 한 걸 보면 먼저 들어라입니다. 들어. 이 30절에 보면은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야기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그리고 질문하라였습니다. 질문한 거예요 지금. 근데 질문하기 전에 우선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듣는데 조금만 더 잘해도 사실 모든 관계가 물꼬를 틀 수 있어요. 소망의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듣죠. 보통 나부터 말하죠. 그리고 말하고 들을 때 듣는 동안에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해요.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그냥 힌트를만 얻지 그 사람의 진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인지 마음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듣고 힌트를 얻어서 그 큐죠. 신호. 내가 나름으로 해석해서 내 말을 합니다. 내 말.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거에 대화에서 듣는 거에 포커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둬요. 우리는. 왜냐하면 내 의사를 전달을 해야지 이 사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바꿔야 되는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듣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 들어라 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겉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해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는지.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귀로는 듣기가 힘듭니다. 성령님께서 이 마음의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고 이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가 없이는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가 없고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가 없을 때는 관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길 원하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말해도 알아서 들어주길 원하잖아요. 그죠? 같습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광야에서 성령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듣는 귀를 크게 열어라입니다. 듣는 귀를 크게 열어라. 대부분의 관계에서 문제와 그런 우리가 겪는 고통들은 듣지 않기 때문이고 귀로 들어도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들어야 되냐? 긴밀한 내면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질문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렵죠. 우선 되게 좀 모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서 53장 읽었어요. 왜 하필 이사야서 53장을 읽을 때 이 빌립이 듣게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것을 이 성경에 적어 놓으셨을까요? 이사야서 53장이 뭐죠? 고난을 받는 종, 그리고 그 고난 받는 종을 통해서 회복을 주시는, 회복이 완성되고 복이 내려지는 그런 예언입니다. 결국은 우리 현대의 term으로 언어로 바꿔보자면은 구원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 삶의 구원자. 이 고위급 관리임에도 이 내시는 마음의 공허와 마음의 불안함, 그리고 삶에서 뭔가 중요한 게 빠져 있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도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겠죠. 근데 유대의 종교에 뭔가 궁금하고 그랬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문제들, 삶과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삶의 회의감과 슬픔과 우울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지 않았으면 동일하게 소망이 없이 살았을 것은 자명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 우리가 매일매일 겪어야 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승리주의죠. 트라이엄펄리즘이라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도덕이 더 낮고 너가 배워야 된다 라는 이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저도 포함해서 이 태도 아주 교만해질 수 있는 태도예요. 내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네가 하는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너의 문제는 이거다 라고 꼬집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우리 삶을 다 돌아봐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단순하지 않아요. 사람의 감정의 문제가 하나로부터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의 인생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승리한 것처럼 얘기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이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의 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를 봤을 때 나에게도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을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소망과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정말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듣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들으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먼저. 빌립이 입을 열어 35절 보면 이 글에서 시작하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결국 내시의 질문은 누가 구원자, 누가 나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내가 불만을 얘기하고 소리 지르고,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키울 때 아이들이 소리 지른다는 것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못난이 짓을 하는 것은 나도 봐달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모난 사람들, 감정이 컨트롤 안 되는 사람들, 말도 예쁘게 못하는 사람들, 결국은 그 마음속 깊이 내면의 소리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나 좀 도와달라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 썩어가는 나를, 결국 나의 불행을, 나의 계속되는 불만족과 인생의 허무로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나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선물로 준다는 이 약속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53장 이 빌립이 내시는 빌립에게 도대체 내가 필요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있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입니다. 내면의 질문. 결국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전하든 삶을 전하든 우리가 인간으로 해줄 수 있는 내가 그 사람이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삶으로, 행동으로, 말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다. 혹은 내 자신이 그럴 수 없는 사람이야. 왜 나한테 그래가 아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이 있다. 진정으로 우리 모두의 이 마음속의 고통을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있다더라. 그리고 내가 경험했다.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람이 필요하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나 또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지, 그 믿는다는 것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그런 나의 그 처한 상황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바꾸게 된다는 것,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지 내가 믿는다면 그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대답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얻은 것은, 이 둘이 얻은 것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내시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쁨입니다. 기쁨. 이 고통과 우울함과 이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는, 죽어가는 이 마음 속에 복음을 믿음으로 얻은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빌립이 가까이 다가가서 성령님께서 일을 하신 것이죠. 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논쟁할 필요도 없었죠. 빌립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내면의 음성에 그냥 답을 해줬을 뿐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만난 그리스도인을.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관계의 광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관계 회복과 복음의 은혜를 함께 주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어요. 광야, 관계의 광야, 부족하고 지치고 그런 곳이지만 시련과 고난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성령님이 그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유일한 자리예요. 보면은 광야,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내면을 사람을 통해서 바꾸시고, 제가 제 와이프를 못 만났다면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이 뭐 완성된 건 당연히 아니지만 지금까지도 못 왔을 것 같아요. 제 와이프를 통해서 저를 보게 하지 않으셨다면.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광야가 필요합니다. 관계의 광야가 필요합니다. 그 관계의 광야에서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관계의 광야로 내모시고, 나랑 맞지 않아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나한테 붙이셨습니까? 네, 필요하기 때문에 붙이신 거예요. 피하면 또 나오죠. 피하면 또 만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진정한 관계의 기쁨을, 나를 바꿔서 그 사람을 바꾸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광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의 광야, 매일매일 우리를 관계의 광야로 내모시는 그 성령님의 providence죠. 섭리.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만의 버블이죠. 버블을 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안전지대에서 나와서, 안전지대에 나오는 것이 그냥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겠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대응하듯이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을 내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사랑하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이 경험해 왔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회복의 능력을 우리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경험을 주시는 기쁨을 모두 누리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후회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다가가서 듣고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또 나의 마음이 내 마음도 모를 때가 많지만 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내 마음을 전하고 또 무엇보다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구원자가 계시다. 서로를 바라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래서 모두 함께 회복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화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것에 지혜를 주셔서 상처 주는 말, 나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께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리고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대화 가운데 주님 드러내 주시고 사랑을 드러내 주시고 이해와 용서를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